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미 바뀌었고 여러분의 세계 자체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생각은 호수가 있어요. 산들로 둘러싼 호수가 있어요. 바이카 호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어요. 그 호수 위에 배가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배가 어떠한 힘으로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배에서 노를 지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건널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배가 나아가는 방향에 그러니까 맞서는 반대 방향에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배를 막 쥐어서 A라는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나를 맞대니까 배를 짚는 데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게 파도의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하든 내 힘을 많이 줘가지고 혼자 노를 줬을 때보다 둘이 노를 쥐고 셋이 노를 쥐면 그 A지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배에 탈 사람들이 다 타서 노를 줬는데도 파도의 힘이 너무 강하면 그 배는 A지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안 되니까 힘이. 그건 결과고 원리적으로 왜요? 상세가. 네? 상세가. 배가 어디에 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배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죠. 파도가 아무리 세도 날아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배가 어디에 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배는 파도의 힘이 강해서 맞받아 치면 배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배가 어디에 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물 위에 떠 있어도 가는데 그 물이 그치거나 잔잔해졌어. 원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치거나 잔잔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물이 막 강해져. 왜? 왜 물이 강해질까요? 왜 물이 요동칠까요? 바람이 세져서 떠나는 사람. 그렇죠. 지각이 변동돼서. 다시 말해 산이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있는 호수잖아요. 산이 그 바다 밑에 있는 호수 밑에 있는 이 지각이 꿈틀꿈틀거리고 거기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고 거기에서 용암이 솟아나고 하는 지각의 변화가 막 일어나. 그러면 물이 바람이 안 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세게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럼 이 물이 자기가 스스로 잔잔해지고 싶어도 뭐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물 밑에 있는 지각이 진정되지 않으면 물은 멈추지 않겠죠. 그러면 물이 성질났어 이렇게 표현합시다. 물이 성질난 이유는 물 때문이에요? 물 밑에 있는 지각 때문이에요? 지각 때문에. 그럼 물이 성질난 걸 없애고 잔잔해지려면 평안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각이 운동하고 서로 맞부딪혔던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물 위에 있는 배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뭐 때문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물은 움직이는데 요동치는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물에게 움직이게 하는 지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뭐 옛날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문명인들이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것들 옷도 안 입고 다니네. 아이고, 저것들 뭐 그렇게 살아. 뭐 밥을 갖다, 그 동물을 잡고, 그 진짜 막 죽음을 각오하고 나무 올라가가지고 먹을 것을 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하게 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몸이, 우리들의 몸이 그들의 몸보다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AI란 말이에요. AI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아, 정말 시험 보는 거 AI 보면 시험 다 본다니까? 잘 본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AI가 있는 그 몸을 한번 봐봐. AI가 들어간 몸, 그 뭐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AI가 들어가 있는 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 본체도 AI가 그 작동하는 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모양을 한 거 속에다가 AI를 집어넣죠. 어제 확인한 바로는 중국이 엄청나게 이 AI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하반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의 머리에다가 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칩이 머리에 있어서 이 뇌파, 전파를 칩이 내면 머리에서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휠체어에 앉았어,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오른쪽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휠체어가 이렇게 가. 앞으로 가, 휠체어가. 그리고 로봇 개라는 개를 거기다 갖다 놨어. 그러면서 로봇 개한테 저거 가지고 와 그러면 로봇 개가 가서 그걸 가지고 와요. 뭐만 하면? 생각만 하면. 그러면 AI라는 게 핸드폰에 몸을 가지고도 있고 컴퓨터에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누구의 몸까지 가진 거예요? 사람의 몸도 가지고 있는 거죠. 로봇 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몸만 봅시다. 그러면 몸이라는 게 원주민들이 가진 몸이나 우리가 가진 몸이나 결국 AI가 하는 그런 몸이라는 것 자체는 다 동일하다는 것밖에 모르죠. 동일한 건 뭐예요? 원주민들의 생각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우리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몸이고 AI의 생각을 전하는 몸이고 이해가죠? 몸이 다 다르거나 몸이 더 우월하거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주민의 몸이나 우리의 몸이나 AI의 몸이나 다 그것을 담은 생각에 따라서만 작용하는 거지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몸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의 몸은 따라해봐요. 3개. 3개. 우리의 몸은 3개. 더 이상 될 수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까 AI처럼 생각이 전달되는 게 여러 곳이 되면 내 몸이 여러 개라고.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석균 집사님이 행동해줘. 내가 생각한 대로 장로님이 생각해줘. 그럼 장로님의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목사님의 몸인 거예요. 이걸 우리 교주라고 하죠.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왕이 왜 그렇게 힘이 세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누구의 몸인 거예요? 왕의 몸이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로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또 몸이 있어. 내면의 세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나타나는 마음이 있어요. 의지는 우리의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 항상 마음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육체의 뇌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 생각대로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는 뭐를 만든다? 마음이라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얘기해 드릴게요. 육체는 이렇게 보고 상호작용을 하지만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절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몰라줘? 모른다니까. 그건 아무리 설명해봐도 아무리 선물을 줘봐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 뭐가 알아야 돼요? 마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의지의 몸이 알아서 우리의 생각에 전달을 해줘야지 그때서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의 행동이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거나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의 몸은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몸이 육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겠죠. 우리의 영도 뭐가 있다?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는 몸이 이 몸이 아니라고. 영의 몸은 영을 나타낼 수 있는 몸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의 몸이 살아있으면 영이 나타나는 영의 몸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형태나 용도나 내용이 달라요. 자, 여러분이 정리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몇 개다? 기본이 3개야. 기본이 3개. 영은 무슨 몸이 있다? 영을 나타내는 몸이 있다. 의지는 뭐가 있다? 의지를 나타내는 마음이란 몸이 있다.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는 육체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오늘 아무리 배가 호수에서 가려고 하는 육체가 있어도 뭐가 작용하지 않으면 호수가 작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몸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어느 정도 몸이 해결할 수 있지만 물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는 사용하는 게 제약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아무리 마음이 물결을 쳐가지고 그 배를 갖다 움직이려고 한다고 해도 지각이, 다시 말해 그보다 더 큰 영의 세계가, 영의 능력이, 영의 운행이 그게 아니야. 그럼 마음이 그렇게 한들 물결이 잠잠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위대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위대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위대하냐? 당연하죠. 예배를 드려서 위대한데 그 위대함에 여기 이 영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경험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육체의 몸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위대한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그 마비된 자가 마비된 상태로 죽는 게 맞잖아요. 근데 머리에다 칩을 했더니, 아니 머리에 칩 안 하고 하반신이 다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살아가. 그럼 그게 위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가 이전까지 사용한 것 이상을 사용할 줄 알아. 그것은 육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육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만 한 거예요. 예배라는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정직함을 알고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야. 육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마음을 움직인 것도 아니야. 근데 육체가 그냥 아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에고가 정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욕이 나가 욕심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자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먹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재물 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명예 얻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안 돼.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명예욕도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욕도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식욕 다 없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한 거라고.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나 정결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에 지금 진짜 아름답고 청결하고 맑은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오욕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놀라운 작용들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놀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산꼭대기에서는 산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뭘 안 보여, 보이지. 높은 데서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서는 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너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면, 산꼭대기라는 위치에 올라가면 산이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영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영을 오욕을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을 육체,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은 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라는 건 우리가 영이 깨어났어.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위치가 영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산 위에 있어. 그러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산이 보는 거예요. 63층 아파트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럼 63층 아파트가 보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내가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는 이거고 나는 가서 막 육체로 막 헤엄쳐가면서 막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펼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린다고. 자, 그럼 이것의 혜택, 세 번째 혜택을 얘기할게요. 몰랐을 때 내가 배야. 근데 강에 있어. 나는 바다를 몰라. 그럼 절대 못 건너가지. 근데 바다를 알아. 물결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 때 내가 건너가야 돼. 그럼 나는 물을 건널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몸만 알아.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마음에 오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어떤 일? 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서로 만날 수 있는 거. 타인의 의지와 타인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이런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은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타인의 의지를.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 그럼 나는 예수님의 의지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만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강, 평화, 만족, 사랑, 자비, 긍휼이 내 마음속에 열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왔어. 근데 난 예수님을 만나기 싫어. 내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를 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분노, 투기, 질투, 대립, 불만, 역정, 속임, 거짓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때문에 마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건 그냥 생각이야. 생각이 육체의 영역.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심란한 건 내가 상대방의 의지와 만나지 못했을 때, 의지의 눈이 뜨지 못했을 때. 의지의 눈이라는 건 서로 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의지의 눈이 뜨여서 의지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평화와 사랑과 진리와 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 서로 마음이 뭐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 거짓, 속임, 당짐, 싸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이 뜨면, 마음의 눈이 뜨면 이런 평화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럼 영의 눈이 뜨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의 눈이 뜨고 싶지 않습니까? 뜨고 싶어.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 누구 영의 눈 때문에 뭐하고 앉았어? 굿하잖아. 정보잖아.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봐야지만 내 육체가 겪는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을 달래 하나님이? 능력을 달래 하나님이? 조건을 달래? 아니에요. 너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그가 너희의 죄를 사해준 것만 믿으면 너희가 내 아들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눈?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맨날 이렇게 보면서 보고 행동했어. 근데 아니야. 마음으로 느껴서 행동할 줄 알게 돼. 근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받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의 눈을 뜨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보라고! 얼마나 좋아! 아, 여러분, AI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가 막 공문서고 막 바뀌는 거 엄청나게 잘 써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역이 아니라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선과 악에 있어서의 모든 예정을, 그 능력을, 그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 그거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안 보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원해야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진정되게, 크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것만 하면 열려.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내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면 영의 눈이 떠져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지금 뭐하러 다닌 거예요? 사울이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은 사울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니면은 분쟁이에요? 불쾌한 거예요? 불쾌하고 불만인 거죠. 왜? 사울의 마음이 왜? 감겨져 있다고, 눈이. 왜 감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사울의 의지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내고 살기 있고 마음이 너무 지금 강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화내고 18 거리는 사람들 많아. 뭘 해도 18이야.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맨날 욕이야.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너 욕하지 마. 욕하는 거 안 좋은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더 욕먹어요. 그 사람 마음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하나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의 의지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친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의 욕은 사라져요. 왜냐?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하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8하고 살기 있고 분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걸 멈추게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겉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 마음의 눈은 그 사람의 의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눈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다 불편해. 그래서 다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은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는 거죠. 육체의 눈만 떠져 있는 거죠. 영혼의 눈도 감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맥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야. 이거는 이제 둘러 비추니까 사울은 여기 있고 사울을 이렇게 삥 둘르는 빛이 이렇게 사울에게 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려진 거죠. 주저앉은 거야.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몰아봤더니 소리가 있어. 이런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쇼크가 온 거예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몸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그 쓰러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거나
자기가 초현실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 그리고 더 이상 없어. 육체의 몸이라면 서로 대화를 하겠지. 당신이 예수야? 내가 박해했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를 이렇게 한 게 예수야? 당신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예수가 너 사울이니? 너가 내 제자 몇백 명을 죽였지? 내 일이 못된 놈아? 이런 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이 눈이 무슨 눈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체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 사울이 이렇게 가다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럼 서로 싸운다니까? 이해 갑니까?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육체로 만나는 육체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울은 뭘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경험한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자꾸 육체를 걸어들여. 아니야. 그냥 마음만 하면 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울에게 얘기한 것은 내가 누구다. 네가 박해했던 예수야.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울은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나를 세운 거구나. 이것만 알면 된다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무시했지. 이것만 알면 돼, 내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은 큰 거 안 가르쳐. 내가 너야. 내가 예수야. 이것만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주죠. 뭐라고? 너 지금 어디로 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이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쇼크 얻어가지고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부축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시내에 갔어. 그게 바로 직가라는 시내인 거예요. 이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와 동시에 아나니아가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비전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건 듣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디로 가라? 직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사람을 보는데 그가 누구다? 사울이다. 그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럼 이건 아나니아가 직접 본 거예요? 육체로 본 거예요? 아니죠. 아나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인어 비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뭐를? 직가라는 동네도 보고 있고 그가 또 뭘 보고 있냐면 사울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비전으로?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비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는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된 자들은 이렇게 뭐가 띄는 거냐?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의 비전 안에서 보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할 때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비전, 영의 눈으로 본 예수 안에서의 비전에 대한 사울을 보고 다 본 거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울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해 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안수하기 전에 아나니아가 오기 전까지 사울은 뭐 한 거예요? 그 육체가 컴마 상태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끌려 주는 대로 기도하고 밥도 못 먹고 그 기도만 했겠어요? 많은 소리를 들었겠지. 복음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들었겠지. 그리고 있었던 중에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아나니아가 뭐 한 거예요? 안수해 줬더니 눈이 뜨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울이 세례를 받은 거죠. 여기 뭐냐? 성령 세례인 거예요. 이 세례는 성령 세례. 그래서 즉시 사울이 눈이 뜨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어떤 복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이 복음을 누가 전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게 들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지금까지 공부했었고 알았던 경험이나 유대 지식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수의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비전으로 철학을 보게 되고 예수의 비전으로 유대의 율법을 보게 되고 예수의 비전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구속에 대한 모든 예언을 보게
예언이 아니라 예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벌어져요? 즉시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육의 눈을 뜨는 것은 노력해서 뜬 게 아니야. 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뜬 거야. 엄마 뱃속에서는 육의 눈을 뜨고 싶어도 못 떠요. 눈 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오면서 육의 눈이 떠진 거야. 눈을 뜨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 마음도 육체의 노력을 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것,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 그럼 마음의 눈이 뜬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았을 때 가능하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성행하면 우리는 아무리 자식을 이해한들, 부모를 이해한들, 목사를 이해한들, 성도를 이해한들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순간 우리는 뭐가 띄는 거예요? 의지, 마음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안식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의 눈은 어떻게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봐야 돼요. 그걸 믿던, 보던, 알던, 영접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뜬다? 영의 눈이 뜬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누가? 하나님이 비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멘. 사울이 어떤 놈이야? 개망난이에요. 기독교적 특징에서 보면 그거 안 본다고, 그거 안 보고 예수를 만난 그거 하나만으로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 사람들이 데려가는 데로 이끌려갔고 그 과중에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눈이 띄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머리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안 전해줘요. 마음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안 전해줘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띄어야 돼요. 그 영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영의 눈이 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비전 안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